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양심을 깨끗이 쓰는 신앙 약속. 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하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올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사람이 안 볼 때에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막 그냥 죄를 짓는 하나님이 안 보는 이유가 아무리 깜깜한 본방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섬겼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수산나나 요하나나 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나 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도 또 시체를 내려서 장례식 때도 끝까지 본 사람은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다가 장사지는 그래서 무덤까지도 끝까지 본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 끝까지 애쳐가지고 했느냐? 이분들은 예수님을 보기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았지만 그보다도 영혼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투자하고 일생 동안에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삶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나가 버리고 무서워서 떠나가 숨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무서움도 두려움도 없이 끝까지 따라가서 죽으면 죽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을 사고 돌아갑니다. 3일이 지났어요. 이제 3일이 지난 그 날이 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한다. 근데 여자들이 캄캄한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기. 사람들은요, 무덤을요, 상당히 무서워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그래서 공동묘지를 거기를 가는 것도 별로 어떤 동네에서 이제 사람만도 귀신이 있다, 없다 하고 논쟁이거든요.
왜 논쟁이 벌어지다가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럼 네가 한번 궁극묘지 가보라고. 겨울에 이제. 그거 갔다 오면 갔다 오지. 갔다 오는데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냥 오늘 갔다 오는 게 아까 전에 누가 아니란 말. 새 말뚝을 하나 주면서 이 말뚝을 공동묘지 묘에다가 갖고 와라. 그러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을 듣겠다.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애기가 공동묘지 있는 데가 어스름한데요. 그냥 캄캄한데 소라시를 들고 등등을 들고 겨울이니까 오바도 뒤집어 쓰고 공동묘지 혼자. 공동묘지 가니까 마음이 머리가 찌뿌지긋하고 이상한 무서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뚝을 얼른 닫고 가야 되겠다고. 무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무덤으로 가지고 말뚝이를 딱 닫고 딱 닫고 일어나서 올라오니까 뒤에서 누가 오바를 붙이고 있는 거야. 매달리는 뭐라고? 아, 암만 해도 안 나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 오바를 벗어서 던지고 그 행랑으로 하란광도 왔더니 그다음 뭐라 그러겠어? 귀신이 있더라 하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만은 귀신이 있는데 말뚝은 바뀐 바늘을 어떻게 했나 가보니까 자기 소투에다가 말뚝을 박은 거야. 소투에다 말뚝을 박았더니 새 말뚝을 박았더니 옷을 잡아당기는 거죠. 그렇지. 그런 귀신이 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돌무덤이에요. 동굴처럼 파놓는데 돌무덤으로 딱 장세를 지나고 문을 돌무다가 바꿔가지고 문들지를 못해 들어가 잠그는 거. 그럼 여자들이 가면은 그 돌문을 예수님을 보려면 돌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걸 힘이 없는 거예요. 장정도 못 열게 만든. 문을 어떻게 열지?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지? 하고서 가는데 가까이 해 보니까 아주 보니까 문이 없는 거예요. 다 열려 보는 거예요. 이거 문이 열렸네. 그 문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구나. 그러고 있는데 무덤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을 시체를 어디로 빼돌렸는지 가르쳐달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모시고 가겠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어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동물 속에 들어가서 할 것 같아요? 아니 못할 것도 없지요 뭘. 귀신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담대했는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인대함이 나온 거예요. 아니, 제자들도, 남자들도 못 가잖아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올무덤을 이렇게, 동굴처럼 파놓고, 무덤 하나를 군인들이 16명이 지켰어요. 그런데 이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다니까 올무덤이 열려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라 그러는데 무덤에 문이 다 열려버렸다 이거요. 지진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국내로 막 주행랑하고 도망쳐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우리가 보초를 쓰는데 땅이 지진지지만 또 올문이 열리더니만은 그 안에 있는 시신이 없어졌다. 그 예수님 부활한다고 하더니 부활을 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돈을 한 봉지씩 주면서 뭐했다. 자기네들이 보초를 쓰는데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소문을 내라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군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여자들이 들어가 천사가 그 무덤 동굴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이게 이제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체 어디다 뒀습니까? 그거 우리에게 인계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모시고 가겠다고 애원을 하는데 이게 공산적인 분위기 아니고 이게 철학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요. 그러나 이 여자들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3일째니까 분명히 부활. 시체는 안 보이고 그다음에 무서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체를 누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무덤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 전당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라고 하냐. 벌써 예수님이 살아나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벌써 살아났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가야 되겠는데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부활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으로 변한 거다.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는 매우 활동이 제한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까지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지금 여기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미국에 가 있을 수가 있는 신으로 승격을 해버리고 신으로 복귀를 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사람의 몸을 벗었으니까
하나님의 신격으로 봉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의 신으로서 우리들이 마음 먹고 있는 걸 다 관찰하고 있다. 그럼 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있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은 일주일 내내 가도 하나님이 자기하고 지금 함께 있다는 걸 의식을 안 하고 산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양심도 물량으로 쓰고 부활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너무나 더 잘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성으로 부활을 했다. 초월적 신적으로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옆에 안 계신 게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는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마음이 어때요?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은 마음이 어때요? 부근부근 부근반 수근반 하잖아요. 너 뭐 잘못해서 들킨 거야 지금. 들킨 거 같아 마음이 양심을 삐뚤어 쓰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해하려고 그러면 양심에서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숨기신 것이 없고 예수님을 속이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한 번도 경험을 못했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육신이 죽었다가 뭐 어떤 사람은 뭐 3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안쪽에 넣어놨는데 아린 예배 드리려고 방을 꺼냈는데 안쪽에서 뭐가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 관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은 거예요. 그거는 살아도 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격으로 부활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도와주세요. 만약간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안 보이면은 무섭고 미웠고 답답하고 그렇겠지. 그럼 예수님 있는 데를 또 찾아가야 되겠지. 어디까지 찾아가야 돼요? 또 유대 나라 계시면 유대 나라로 찾아가. 어려운 일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찾아가겠어요, 누가?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는 어디든지 예수님이 이 양심을 지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서워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 없고 의심걱정할 필요가 없는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고민하고 살질 않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해결받고 사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주일날을 잘 지켜. 지금 이제 이 여자들이 주일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들은 왜 주일날을 지키는 줄 아세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런데 왜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냐? 원래 구약 시대는 수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안식일을 더 완벽하게 주일로. 왜 바꿨느냐? 여러분들이 구약 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는 제질 때마다 계속 양을 잡아서 제사 끝도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참 제사 드리기가 힘들어요. 신약 시대는 양을 기를 필요도 없고 양을 잡을 필요도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하면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면은 뭐든지 하나님이 다 받아줍니다. 참 자기 당시에 죽으면서 애기를 죽었어요. 부정부패가 너무나도 많았고 돈만 있으면 뭐 그러고 권력만 있으면 이제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요. 지표 네표 있어가지고 지표는 산지를 쳤어도요. 문제로 속박됐고요. 남의 데는 사기쳐서도 구속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 날이에요. 이 주일날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해결됐다고 사인한 날이 주일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구원을 기념하는 토요일 날은 육신적이었어요. 구약 시대는 아직까지 영혼이 구원을 얻지를 못,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하고 이래 동안은 여호와 날이니까 쉬라고 한 날이 바로 토요일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했다는 것을 완전히 성취하고 쉬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구약시대는 육신의 일을 하고 쉬는 날이고 신약시대는 영혼을 구원하고 완성하고 쉬는 날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안식일, 토요일날 지키는 안식일보다 신약시대의 주일날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완전한. 이 주일날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주일날을 잘 지켜야 돼요. 구약시대는요, 안식일을 범하면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을 범해도 내버려 두면은 안식일을 아무도 안 지킨다. 안 지켜도 상관없는데 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격하게 적용했어요. 안식일 날 사사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언내 가운데다 두고 돌로 때려서 언내 사람들이 돌로 때려가지고 죽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일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죽으려면 일하지. 살라고 먹고 사는데 일하는데 일하다가 죽을 바에는 뭐하러 일을 하냐. 그래서 주일 안식일 날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오늘날 주일날을 우리가 더 마음속으로 지켜야 되니까 마음의 꺼리낌 없이 지켜야 되니까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 주일날을 오는 날로 지켜보고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여자들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날 이른 새벽에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날을 예배드리고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주님이 승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주일날을 엄격하게 잘 지킨다.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해. 선한 일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 개인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주일날을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을 잘 지켜요. 얼마나 귀중한다니까 이 주일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완성하고 부활한 날이니까 내가 천당 가게 된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생일날은 왜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생일날을 왜 지켜요? 세상에 밝은 세상에 이제 태어났다고 해서 지켜요? 어디서 있다고 그냥 밝은 세상에 왔으니까 감사함도 생일날을 축하를 하고 그래요? 사실 태어나 보니까 알던 게 태어나서 별 볼일 없더라고요. 사는 자체가 고생이야 이게. 대전쟁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아들은 부모님한테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시대에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원망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수월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봤자 고생이에요. 고생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 고생하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미래에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천국 가서 살 날이 아버지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의 신으로 부활을 하는 신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나라가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하늘나라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데 인격이 하나님하고 같아야 되지. 우리 육신이 가지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정죄고 노예 부려먹듯이 그런 일이 천국이었군요. 우리는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천국민으로서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도 조금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하는데 두 종류가 있.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은 해요. 왜 부활을 하냐면 안 믿는 사람도 부활시켜가지고 그 영혼을 심판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요. 그럼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죄인 때가 되면 부활을 해.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안 믿은 사람은 일생 동안 죄 지은 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용서를 받고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 온통 그 죄를 안고 죄의 값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토록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며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항상 나와 계시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런다면 즉시 회개를 한다. 하나님 내가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언제 어디서나 뭐 시간 내 가지고서 내가 언제쯤 가서 다 못 켜가지고 회개하겠다. 회개장고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지금 걸어가다 잘못했어. 하나님, 이게 잘못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나님은 그 길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교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 그래요. 뭘 조금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나 이런 때기 도와주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좀뭐 답답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 답답한데 이거 좀 그래. 어떻게 할 줄 모를 때는 또 뭐가 막히고 힘들 때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매번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줘가지고 끝하니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지혜를 주시고 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대로 또 따라가면 그 일이 잘 되잖아요. 일이 잘 되고 축복도 받고 여러분들도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일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일을 안 하니까 기도할 일도 없고 기도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기적도 체험할 시간이 있는 거. 일을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응답을 주지. 일을 안 만들어 가. 무서워서. 힘들까 봐. 근데 육신의 일은요, 돈만 좀 더 준다면, 나 병이 나도 세게 쫓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하고 형통하는 생활하는데, 하나님하고 교제를 통해서 돈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식을 구해요. 뭘 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분이며, 우리 인간들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된 게 뭐라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또 병이 들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으면,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누가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들어줘요. 아내가 들어줘요. 그런데 의사도 못 들어줘요. 돈은 따박따박 받으면서도 의사도 못 해결해줘. 못 해결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팔다리가 부러졌으면은 붙여가지고 꼬매가지고 했지만은 마음으로 근심, 걱정, 병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속에 있는 거 누구한테 털어내야 시원하지. 안 시원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 사는 농사 짓는 분이 그 농사를 잘 가져서 임금이 포상을 해줍니다. 포상을 갔어요. 포상을 해주다가 갔어야 되는데, 포상을 가는데, 임금을 세면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임금이 모자를 써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 모자를 보는 거 보니까 이 귀가 이 소비라도 강나지만 이렇게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대. 집을 좁아요. 근데 모자를 신사하고 그러는데 이제 모자를 벗는데 보니까 이 귀가 당나귀 많아. 그냥 그러냐 하고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임금님의 귀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 시를 듣고 치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 모르는 걸 알았으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도 기억나는 거야. 이 사람도 갔다 와서 이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임금님 어떻게 생겼냐? 임금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아니, 귀가 낙낙이라고. 이 말하면 죽는다고 그랬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속에 병이 나. 병이 나가지고 의사한테 봐봐도 병이 없다고 그러지. 병이라는 걸 다 쫓아다녀도 병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의사가 아무리 봐도 병이 아니고 이거는 마음에 뭔가 고민한 거니까 말 못하는 것이 줄더 그건 심리적인 온전한 질병이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도 사람이 없는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해가서 산을 하면서 살아 하루 동안 좀 하고 인적이 없는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숨어서 무슨 말 임금님 귀는 당나귀 하고 소리를 하니까 아니 메아리쳐서 저쪽에서도 임금님은 당나귀 하면 메아리쳐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그걸 몰랐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저쪽에 있는가 보다.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지우고 싶다. 지우다가 싫대. 그래가 돌아왔더니만 병이
깨끗하게 놔둬버린 거. 마음에 응어리지고 있는 거요. 그거 의사들이 못 고쳐요. 하나님만이 고치는 거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뭐 하면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여기 있고 지금 여기 있고 우주를 그냥 생각과 함께 움직이고 다닌다 그런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불편해서 그런데 매일같이 새롭게 새로운 걸 느끼면서 감사를 하면서 사는 천국이라는 것이 그냥 맨날 대답도시 조금씩 흔들지 시들어 버려요. 이게 그럼 보기 싫어요. 냄새나고 천국에는요. 여기 각 보시고 하시면 저기 다른 백합 부분이 있고 이것이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롭게 실증 날 때가 없어요. 전에 중국의 장가게를 쓰던 바람 아 가는 데마다 감탄사가 나와요. 이야 그런 수가 있느냐. 사람이 조각을 해내도 아니 산이요. 이 산인데 하여튼 산 바위가 이렇게 한 꼭지에 있고 나무가 있고 중간중간 나무가 있겠는데 그림 그려놓은 것도 저것도 어떻게 그런 요거 봤으면 요거는 끝나는 게 아니야. 다른 코스가면 덜 동화 찬란한 게 또 있어요. 그 야야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거 관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관광하는 사람의 체력이 사진 나오니까 아이 시시하더라고. 한 번 봤는데 두 번 보니까 시시하더라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매일 새롭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우주 공간이 얼마나 먼지 알아요? 빛의 속도가요. 1초 뚝딱 하는 동안에 지구를 이곳과 반경은 그 속도로 가는데 200광년을 가도 조그맣게 교리는 줄 볼까 200방 그러면 빛의 속도로다가 1광년 그러면 빛의 속도보다 1년을 가죠. 1년. 그럼 1초에 지구를 6밖에 도는 그 속도로다가 1년을 가면 어디로 가겠냐고. 근데 저 은하계에 있는 그 200광년, 200 계산이 안 되잖아. 과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측정해지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누리고 누려도 끝이 없는 것이 천국. 세상에서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은 실정이 나요.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명품. 명품도요. 아무도 안 가졌을 때 내가 하나 가져야 그 귀하게 느껴지지. 명품도 다 여러 사람이 가지지 못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품 백을 가지지. 명품 백 그냥 저절로 길러줘요. 백을 가지고 거기다 돈이 생산이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 문자 그때 아주 얼마나 의시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사람이 안경 쓴 사람이 많이 쓰면 저거는 불이다.
저거는 뭐 합금이다. 뭐 저거는 세다. 아주 자기가 눈을 다 보면 알아. 그러니까 그 안경 쓴 것만 보고 그 사람의 부자냐 가난하냐 이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금수랑도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세상 거는 조금만 지나면 욕심이 없는 거. 천국은요 매일같이 감탄사를 부르면서 즐길 수 있는 거. 그게 천국이란 거야.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혼자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은 그림자들. 우리가 부활을 해서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을 해가지고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우리 여러분들도 부활을 해서 예수님처럼 와서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이 되게 상속권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혹시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천국 생활이 영원히 천국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부활의 다리를 놓아 주셔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 새로운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